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른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지만 내 삶이 힘겨워지면 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뀐 태도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하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람들은 상황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온화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화도 내시고 단호하게 바뀌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다른 모습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일관된 행동들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잎만 푸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후 나오는 길에 제자들은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놀라며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단호히 쫓아내시고 열매를 구했을 때 내어놓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과 단호하게 징계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산을 향해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그러나 기도드릴 때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허물을 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확신과 자기 반성이라는 믿음의 기도의 양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상황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도 주님과 그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단호함도 그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도 상황 논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져야 할 이유는 그저 내 믿음이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보이고 이를 통해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를 믿도록 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황이 아닌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을 드러내며 행하여야 합니다.